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는 슬픈 마음의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는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보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보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또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빨리 보고 싶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또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빨리 이 상황들이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수련회도 가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사극을 보거나 중세 영화를 보다 보면 항상 왕이 등장하기 앞서서 사신이 먼저 가서 사람들에게 왕이 등장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나라 사극도 보면 사신들이 먼저 가서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왕이 지나가신다 이러면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장면이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오직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사신의 역할에만 한정하여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초대교회, 즉 초대 로마교회 교인들은 로마의 풍습과 왕의 행진을 익숙하게 보고 경험했던 로마인들, 특별히 로마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왕이나 고위 관리들은 어딜 가든지 늘 사신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신이 먼저 마을에 도착하면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곧 왕이 오시겠구나, 고위 인사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여서 그 왕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신은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이고 그가 어떤 업적을 가진 분이신지를 알리고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규칙과 준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사신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이고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로마의 풍습을 알고 있었던 이방인에게는 세례 요한이 곧 로마의 사신과 같은 역할임을 알게 되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왕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가장 먼저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신으로 곧이어 등장할 예수님의 등장이 구세주의 등장임을 알게 되듯이 믿는 자의 삶과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당시 로마의 초대교회인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 나타냈던 것은 그를 다른 이들에게 구세주임을 알게 하고 그분을 준비하고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사신의 역할이었듯이 성도들도 지금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청년으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성도된 청년으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다가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고 커바디스 도미네, 즉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그 즉시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당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는 사실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된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로마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 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가든지 그러한 쪽으로 도망가면 얼마든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거하던 로마에만 있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그 밖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로마를 피하려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로 피하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는 살기를 포기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로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분이 구세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처럼 이제 베드로도 로마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들어가 로마에서 죽을 것을 결심하고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을 마다하고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었고 그와 같은 각오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순교당했던 사람들은 로마를 벗어나면 얼마든지 그 순교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로마를 생각하고 로마의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그 땅에 머물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 땅 가운데 피를 뿌림으로 로마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만 죽으면 기독교는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잡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독교의 수장은 성도들을 버리고 로마의 성도를 버리고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하는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소문내며 기독교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배교하도록 하는 그러한 근거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로마로 들어와 순교를 당했고 로마의 생각과는 달리 베드로의 순교는 오히려 로마의 성도들에게 순교를 각오한 믿음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와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의 명분 없는 핍박, 즉 로마 대화제의 원인을 기독교인들로 돌려서 행하는 핍박의 부당함을 잘 알고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베드로의 순교와 기독교인들의 순교를 각오한 믿음의 모습은 로마인들에게 충격이었고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들이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가라고 예수를 질문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오히려 로마인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이고 단추가 된 계기가 되었고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바로 예수님의 사신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대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고 오늘을 사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모습을 드러낼 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사명, 즉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신강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왕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요한은 그 뒤에 오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대조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신분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분적으로 볼 때 7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 많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나보다 큰 자, 즉 내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분의 차이를 강하게 묘사하는 것이 바로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높으신 분이며 나는 그의 종보다 못한 자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친히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근동의 문화에서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집의 가장 천한 종이 그 귀한 손님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동족인 히브리 종들에게는 시키지 않고 이방인 종에게나 시키는 아주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세례 요한이 지금 행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가장 천한 종보다도 못한 존재로 소개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참 선지자였고 많은 제자를 거느린 스승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한 지위와 명예를 가졌지만 정작 한 번도 자신을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을 허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처럼 행세하고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털 옷을 입으며 세례 요한을 흉내낼 수 있었지만 결코 세례 요한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의 이유가 자신보다 능력 많으시니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삶임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인 당시 핍박받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며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왕이시지만 종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신답게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자신과 나의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구원과 은혜의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보기를 한번 권면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진다면 기꺼이 나를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례 요한보다 더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고 놀랍고 크신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여 소개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이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이 바로 에스겔과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의 날에 임하실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이 성령의 임재는 곧 구원의 날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오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친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표현된 그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즉 성령과 같은 지위를 가지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지금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과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다양한 답과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명확한 것은 그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당시 핍박당하던 로마 교인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핍박과 고난 앞에 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비하면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고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은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능력, 곧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됨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능력과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주어지게 됨을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고백한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할 것도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인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의 능력이 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백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일까지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삶이 힘겹습니까? 어렵습니까? 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주식도 해야 하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깨지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많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 내 힘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깨질 수밖에 없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깨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케 되어지고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능력 많으시니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우리보다 능력 많으시니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는 사신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였듯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보다 능력 많으시니 세상 가운데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게 하실 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세움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열악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의 헌신함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감으로 세상과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사랑하는 청년들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과 비전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만 믿음 안에서 또 주님 주신 비전 안에서 모든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형통하고 순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공동체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국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많은 청년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신강교회 청년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강교회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과 사역과 사명과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